하나님, 이 시간 바울이 편지를 써 내려가면서 고린도 지역에 있는 교인들에게 내가 너희를 복음으로 낳았다, 너희는 나를 본받아라 라고 이렇게 말하는 그 정황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바울의 표현에 오해하지 않도록 각별히 오늘 이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지혜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감추어진 그 뜻이 확실하고 정확하게 드러나고 깨달아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사람들로 하여금 바울을 많이 오해하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떻게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지만 어떻게 내가 너희를 복음으로 낳았다 라는 표현도 하고, 또 나를 본받아라 라는 표현까지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조금 더 깊이 있게 생각하며, 바울이 사실은 나를 본받아라라고 한 말은 여기서만 그런 게 아니거든요. 사실 우리가 찾아보겠지만 갈라디아에서도 그런 표현이 있었고 빌립보서에서도 그런 표현들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조금 이따 찾아볼 겁니다. 그리고 또 15절 같은 경우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느니라. 이렇게 스승은 많이 있지만 정말 복음으로 낳은 아버지는 많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너희를 복음으로 낳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먼저 우리가 갈라디아서 3장 24절로 가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 25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바로 이거예요. 예수님을 믿었지만 여전히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율법에 매여 초등교사에게 어떤 지침을 받으며 그 율법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의로운 인생이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했던 거예요. 그렇게 초등교사로 인하여, 다시 말하면 율법으로 인하여 그리스도께로 조금 나와오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바울이 그것으로는 부족하고 그것으로는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확실한 복음을 심어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내가 너희를 복음으로 낳았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로 약속하시고 그리고 실제로 일어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너희에게 정확하게 전달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므로 앞으로는 내가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복음을 정확하게 전달하여 너희가 그 복음을 정확하게 받아들여서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거듭났기 때문에 다시는 초등교사의 영향을 받지 말고 율법에 얽매이지 말고 사람의 계획과 사람의 계명에 얽매이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한 자가 되라는 이야기예요. 그렇지만 사람들은 자유 그러면 이 방종과 늘 같이 생각하며, 자유 그러면 억압된 상태에서 풀려나는 그 자유도 있지만, 이미 자유를 누리고 있는 사람에게 더 큰 자유를 얘기하면 이 방종을 하게 되는 경우가 사실은 많이 있거든요. 어쨌든 이 15절에 나오는 내가 너희를 복음으로 낳았다라고 하는 건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 전 어느 교회 목사님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저의 설교에 대해서 물어보시길래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저는 바울처럼 나를 본받아라. 전 못합니다. 못해요, 저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
그러나 저는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할 뿐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듣기 좋게 전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이해할까 못 이해할까, 받아들일까 못 받아들일까, 그런 것도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제가 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저의 할 도리를 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이것이 장점이다 단점이 될 수 있어요. 장점은 저는 여러분들과 상관없이 말씀을 지속적으로 전할 것입니다. 단점은 어쩌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상처를 받을 수도 있고 부담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잘 보십시오. 하나님을 대하는 사람 가운데 부담감을 느끼지 않는 사람이 있나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 바쳐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할렐루야 그랬을까요? 미디안 광야에 있는 모세에게 너 이집트로 다시 돌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내. 그때 모세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는 못해요. 예수님께서 그토록 아꼈던 베드로, 그러나 예수님이 너무 부담스러워서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던 것 기억나지 않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대한다고 하는 것이 간단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그 신자들이 죄를 짓기 시작하면, 그리고 그 죄가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진행되다 보면 성경을 못 읽게 됩니다. 왜냐하면 찔리니까. 그 정상입니다. 건강한 거예요, 그게. 내가 죄를 짓는데도 계속 말씀을 읽는다. 그건 이 말씀을 읽고 있는 게 아니에요. 종교생활하고 있는 거지.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행동을 하지 못하고, 이건 본인이 판단했을 때, 다른 사람이 판단했을 때 그건 두 번째고, 본인이 판단했을 때 이건 죄인데 라고 하는 것을 계속적으로 하게 되면 말씀을 못 읽게 돼요. 기도를 못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있는데 만약 그 형제하고 싸운 일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드릴 그 제물은 제단에 놓고 먼저 가서 화해하고 오라 이거예요. 안 그러면 예배에 집중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십계명은 하나님과의 사랑과 인간의 사랑을 다 포괄적으로 통전적으로 다 포함하고 있지만, 그러나 어느 것 하나 흐트러지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섬길 수 없으면 사람도 섬길 수 없고, 사람을 사랑할 수 없으면 하나님도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십자가인 거예요. 위로부터 임하는 사람이, 위로부터 임하는 사랑, 위로부터 임하는 은총이 있는 사람은 사람을 긍휼히 여깁니다. 그러나 위로부터 임하는 은총이 없으면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않습니다. 사람을 도구로 여기고 사물로 여기고 나에게 즐거움을 주는 대상으로 여겨요. 마음에 들면 하하하 하지만 마음에 안 들면 가차없이 비판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그 안에 있는 마음 가운데 내가 기쁘면 다 괜찮고 내가 슬프면 다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화가 나면 만사가 다 짜증이 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기독교인 아닙니다. 왜냐?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전해지는 은혜와 은총을 못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말로는 고백하지만 그 믿음은 능력과 항상 동반하게 되는데, 능력이, 다시 말하면 열매가 맺혀지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이 종교란에 나는 기독교라고 쓸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성경은 말하길 위선자다라고 정의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날마다 묵상한다라고 하는 건 내가 무슨 시험 보고 뭘 패스하고 합격하고 이런 것 때문에 보는 게 아니라, 내가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집사니까 요 정도는 읽어야지 라고 해서 보는 게 아니라, 말씀을 날마다 주야로 묵상한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말씀을 대한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대하는 것이고,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들이 아침에 일어났을 때 출근하기 전에, 교회에 오기 전에, 어디 가기 전에 거울을 보면서 세수도 하고 메이크업도 하고 하는 것처럼, 거울을 통해서 얼굴에 묻어진 것들을 다 떼어내고 정화시키는 것처럼 여러분들과 제가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를 정화시키는 거예요. 또 다른 측면에서 말씀을 읽지 않는다면 그것은 마치 아침에 출근하는데, 선보러 가는데, 예배하러 가는데, 비즈니스 하러 가는데 세수도 안 하고 면도도 안 하고 이빨도 안 닦고 가는 사람과 똑같아요. 누가 그렇게 갑니까? 결혼식장에 가는 사람이 세수 안 하고 가는 사람 봤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결혼식보다 가치가 없는 걸까요? 아니거든요. 사실은 결혼식은 결혼 예배지만 예배의 주체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사실은 결혼 예배라고 정의하는 것도 사실은 퀘스천되는 부분이 사실은 있습니다. 그러나 결혼 예배, 결혼식 그렇게 하는 이유는 예배의 주체는 하나님이시지만 한 부부가 한 쌍을 이루어 앞으로 함께 살 그것을 하나님 앞에 의탁하고 하나님을 경배한다는 측면에서 결혼 예배가 성립이 되지만, 그러나 모든 기념 예배는 어떻게 보면 사라져야 되는 것일 수도 있어요. 왜냐? 의도는 알지만 그러나 예배는 하나님만 받으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읽어가면 읽어갈수록 여러분들과 제가 더 고민하게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과 그리고 대단히 민감한 반응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을 대하면 죄가 있는 곳에는 가기도 싫어요. 죄는 만지기도 싫고 죄가 있는 것은 보기도 싫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구원 강사 목사님들이 그렇게 설교했어요. 텔레비 많이 보면 텔레비막이 떠나가야 된다고 막 그렇게 얘기를, 그렇게 가격하게 설교를 했죠, 예전에는. 그러나 그렇게까지 표현을 하지 않아도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하고 하나님과 씨름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보면 텔레비전 속에 나오는 범죄 행위나 잘못된 행각들이 보기 싫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벗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자연스럽게 잘 안 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텔레비 보는 게 나쁘다는 얘기 아닙니다. 드라마도 보셔야 되고요, 영화도 보셔서 여러분 스트레스도 해소하셔야 돼요. 그걸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게 제가 아니에요. 그러나 그 본질은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이 하게 되면 할수록 이 세상에서 재미있는 것들이 하나 둘씩 사라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든 시간은 다 흘러가요. 내가 성공을 하던 실패하던 부하던 가난하던 잘되던 잘되지 않던 건강하던 아프던 어차피 시간은 다 흘러가요. 그 시간을 붙잡을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비싼 거는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시간이에요. 왜냐하면 그 시간은 목숨과도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리 부자고 아무리 권력가도 시간이 지나가면 내려놓는 거예요. 원하던 원치 않던. 그래서 공평하신 하나님이세요.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이 16절 이 부분이에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니, 바울이 그렇게 희생을 많이 했지만 정말 고린도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를 본받아라, 이게 쉬운 얘기가 아니거든요. 우리 갈라디아서 4장 12절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2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지금 갈라디아서 4장 12절에도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고 얘기합니다.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한다까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나를 본받아라 이거예요. 또 빌립보서 3장 17절입니다. 빌립보서 3장 17절.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를 눈여겨보라. 이 빌립보서 3장 17절에서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이게 간단한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데요, 사실은 이거 상당히 무서운 말씀이에요.
바울이 지금 3번에 걸쳐서 지금 고린도전서, 갈라디아서, 빌립보서의 이 3번에 걸쳐서 교우들에게 나를 본받으라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바울은 누구를 본받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인생을 사는 겁니까? 하나님을 본받기 위해,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기 위해 그는 그의 전 인생을 다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 라고 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담기 위하여, 내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기 위하여 추구하고 너에게 가르친 그것을 행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뭐지? 라고 하는 걸 우리가 퀘스천을 갖는 것이 성경을 바로 읽는 거거든요. 그게 어디에 나오냐면 에베소서 5장 1절에서부터 14절에 나옵니다. 에베소서 5장 1절에서부터 14절입니다. 15절이 아니고 14절입니다. 조금 길기는 하지만 이거는 크게 2개의 주제로 나눠지는데요. 에베소서 5장 1절에서부터 7절은 하지 말아라 예요. 해서는 안 된다. 이것을 하면 천국 못 가. 그렇게까지 얘기해요, 바울이. 그리고 8절부터 14절에는 해라. 그러니까 하지 마세요. 그리고 하세요라고 구분되는 거예요. 대조적인 거죠. 제가 먼저 에베소서 5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왜냐하면 바울은 하나님을 본받기 위하여 그의 전 인생을 다 바치고 있거든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이게 서론이에요. 그 다음부터 3절에 들어갑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음행, 제가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아도 되겠죠? 온갖 더러운 것, 그리고 탐욕, 그것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쳐다보지도 말고, 부르지도 말고, 생각하지도 말고, 말하지도 말고 그러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지금 이 4절이요, 사실은 번역이 조금 뉘앙스 전달이 잘 안 돼요. 제가 4절을 읽어드릴게요.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이건 뉘앙스 전달이 안 돼요. 여러분들 영어 성경 있으시면 옆에 보세요. NIV 같은 성경 보면 누추함으로 나타난 그 영어 단어는 뭐냐면 obscenity, 뭐냐면 음담패설이에요. 그리고 어리석은 말은 foolish talk, 그 말 그대로 어리석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뭐냐면 마땅하지 아니한 말들, 뭐 희롱하는 말들 이렇게 표현됐는데 그런 것들이 뭐냐면 coarse joking, 뭐냐면 이걸 굳이 한국말로 이 뉘앙스를 살며 번역을 하면 죄송합니다, 추잡하고 음탕한 농담이에요. 이렇게 성경은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남자고 여자고 절대 신체 가지고 농담하는 거 아닙니다. 성경에 써 있어요. 제가 하는 말, 제가 지금 윤리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성경에 써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 것 뿐이에요. 제가 가감하지 않고. 저도 그 농담할 때 있습니다. 저라고 왜 없겠어요. 그러나 제가 그랬잖아요. 말씀을 더 가까이 하면 할수록 입술을 잠언에서 얘기한 것처럼, 그리고 제가 늘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입에 재갈을 자꾸 물리게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말이라고 하는 건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잘 말할 때보다는 실수할 때가 훨씬 더 많잖아요. 나는 저 사람을 위해서 농담 삼아서 좋은 말로 해줬는데 듣는 사람은 그렇게 들어요, 못 들어요? 들을 때도 있지만 못 들을 때가 있어요. 제가 이거 언젠가 예를 들어 말씀드렸는데 강아지하고 개하고 고양이하고는 앙숙이라 그래요. 여러분 아십니까? 개하고 고양이는 앙숙이에요. 왜냐? 개는 기분이 좋을 때 꼬리를 딱 들고 이렇게 살랑살랑 흔들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러나 고양이는
다른 동물을 공격하기 이전에 꼬리를 딱 세우고 흔들면 그건 공격 개시예요. 또 반대로 고양이는 기분이 좋으면 꼬리를 내리고 살랑살랑 흔들어요. 그런데 개는 다른 동물을 공격하기 전에 꼬리를 내리고 공격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 곳에는 늘 갈등과 싸움과 불만과 안타까움이 쏟아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입장에서 말을 하니까. 이 정도 얘기하면 될 줄 아니까. 사랑하는 교우님들, 5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 하는 자가 되지 말라. 사실은 이 부분은 제가 쭉 읽었지만 두 가지 부분으로 해석되는데 그 중에 한 가지만 얘기하면 우상 숭배하는 것과 잘못된 말들, 그 다음에 탐욕을 갖는 것, 음행과 더러운 행위를 하는 모든 것들이 다 같은 맥락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상 숭배 그러면 꼭 다른 신에게 가서 절하는 그것만 우상 숭배라고 얘기하지만 적극적인 의미에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지키지 않는 모든 행위가 우상 숭배예요. 왜냐?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 있는 그 자체가 이미 나라고 하는 우상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부인 못하면 예수를 못 믿어요. 제가 괜히 하는 얘기가 아니라. 왜냐하면 자기를 부인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우상이고 내가 신이고 내가 말씀을 읽어도 내 중심대로 해석하고 사람을 만나도 내 중심적으로 인간관계를 맺고 내가 좋으면 좋고 내가 싫으면 싫은 거예요. 그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이 제가 어렵다 그랬어요. 알면 알수록. 그래서 바울이 늘 강조하는 거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완성해라. 자, 이렇게 7절까지는 해서는 안 되는 일들에 대해서 나왔고 8절부터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맺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착함, 의로움, 진실함.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착함, 의로움, 진실함. 우린 그렇게 살아야 돼요. 누가 예수 믿는 사람은 착한 사람이 아니라 그랬어요? 아니에요. 우리는 착하게 살아야 돼요. 의롭게 살아야 돼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진실하게 살아야 돼요. 우리가 살다가 거짓말을 완벽하게 안 할 수는 없지만, 왜냐하면 선의의 거짓말 할 수 있거든요. 이해 갑니다. 악의의 거짓말은 정말 하면 안 되죠. 그러나 선의의 거짓말도 있어요. 사실은 이해가 가요. 그러나 여러분들과 제가 최대한도로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거짓을 말해야 될 그 상황들을 만들어가지 않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인생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초창기 1세기에 예수님의 제자들과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는 정말로 목숨을 걸고 그의 인생을 다 걸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앞장을 섰고, 복음만 전하고 버려둔 것이 아니라
고린도 지역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저 사람들은 예수 믿었어 끝. 그리고 딴 데로 간 게 아니라 다른 지역에 가셔서 지금 이 바울이 지금 고린도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쓸 때는 에베소 지역에 있었거든요. 그 에베소 지역에 있으면서 고린도 지역으로 가고 싶지만 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바울은 아무데나 갈 수도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렇게 진지하게 예수님을 전하면서 이미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을 대할 때에도 마치 아버지의 심정으로 그들의 믿음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며 편지를 썼던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이 바울 서신을 읽으면서 바울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 스스로는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건가?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전부 예수님을 믿는 척 하고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고린도전서 16장 8절을 가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8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8절과 9절입니다.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함은 내게 광대하고 유용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지금 이 고린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면 바울은 우리한테 안 올 거야. 왜? 바울이 안 오니까 디모데를 보낸 거지. 그래서 지금 이 앞에 17절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바울이 올 것을 기대했는데 바울이 안 오니까 바울은 무서워서 못 와. 그러니까 디모데 보냈지.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교만하지 말아라. 교만해서 그렇게 말하지 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의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실제적으로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바울은 복음을 열심히 전하다가 적을 너무 많이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어디 갈 때마다 주변을 이렇게 살펴봐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옮기면 공황장애도 생기고, 그죠? 왜냐면 어디서 적이 나타나서 자기를 칼로 찌르고 갈지 모르니까. 심각한 앵자리도 생기고 때로는 우울한 기분도 생겨나는 거예요. 왜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데 왜 이렇게 힘든 인생을 살아야 하는가?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데 왜 나는 태창에 찔리고 채찍에 맞고 물 위에 표류하며 굶주리고 헐벗고 정처 없이 홈리스처럼 인생을 살며 투옥되기까지 하고 나중엔 결국 순교당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바울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 그러니까 다 행복할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처럼 그렇게 보인다 할지라도 돌에 맞아서 지금 얼굴에서 피가 나고 이빨이 부러지고 뼈가 부서지는 상황 속에서 고통이 전혀 없었겠습니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성경을 읽을 때 표면적인 것만 보면 안 돼요. 그 안에 들어가서 입체적으로, 그리고 그 안에서 감춰져 있는 내용들까지 다 끄집어내서 그 말씀을 이해해야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단히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바울이 17절에 제가 금방 읽었지만 놀라운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그렇게 표현해요. 나의 행사 곧, 그 말은 뭐냐면 나의 행사가 다음에 진술되는 요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번역이 나의 행사가 아니고, 이 여러분 영어 성경 보면 뭐라고 써있냐면 My way of life, 내 인생의 패턴, 나의 삶이 이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인생, 나의 삶 곧 내가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러니까 바울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왜 바울이 나를 본받아라 그 얘기를 하냐면 내가 가르치는 그것이 바로 내 인생이야,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아시겠습니까?
내가 가르치고 있는 이 복음이 내 인생이야. 내 목숨이야.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내가 전하고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이 복음이 내 목숨이야. 다시 그걸 더 정확하게 의역해서 표현하면 내가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나는 죽어.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저는 말씀 안 읽으면 죽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처음 교회 오면서부터 제가 늘 강조했던 게 밥은 안 먹어도 말씀 읽어야 돼요. 그게 괜히 농담 삼아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말씀 안 읽으면 죽습니다. 영원히 썩어 들어가요. 그래서 죄를 져도 죄가 죄로 느껴지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수가 없다고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21절, 20절과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여기서 매라고 번역되어 있는데요. 여기 21절에 보면 이것도 영어 성경으로 제가 웬만하면 그리스어나 히브리어는 제가 말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만 봐도 여기 뭐라고 했냐면 그 매에 해당하는 게 rock, 막대기예요, 막대기. 근데요, 여러분, 이게 바울이 그냥 내가 너희를 매를 들고 가랴? 내가 너희를 진짜로 때려주랴? 그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 큰 성인들한테 무슨 매질을 하고 무슨 종아리를 때립니까? 그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지금 무슨 얘기냐면 제가 처음 예배 시작할 때 읽었던 성경 구절, 이사야서 11장 4절입니다. 이사야서 11장 4절, 5절을 제가 4절과 5절을 읽었는데요. 제가 4절만 읽어보겠습니다.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는 걸 좋아하는데 지금 성경은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공의로, 정의로 가난한 사람까지도 심판한다라고 지금 성경이 쓰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겸손한 사람까지도 하나님이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입의 막대기로, 이게 rock이거든요.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바울이 내가 매를 들고 가랴? 이 얘기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가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너에게 진노로 임하길 원하느냐?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 얘기는 죽인다는 얘기예요. 죽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앞 상반부에 뭐라고 나왔냐면 이러이러한 행위를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수 없다라고 단언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지금 이게 바울이 즉흥적으로 설교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바울은 편지를, 여러분 글 써보셔서 아시죠? 글을 쓸 때는요 생각이 정리가 되고요 오자 안 나기 위해서, 그리고 잘못된 논리가 전개되지 않도록 위해서 세심하게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은 바리새인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가말리아 문화학파에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어려서부터 유대인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이었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 대한 지식이 해박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구약 성경에 전개된 모든 스토리가 예수님을 가르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다음부터는 율법을 문자적으로 지키기 위하여 그런 것들을 다시 회고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더욱더 정확하게 알기 위하여 구약의 이 말씀들을 인용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교우님들,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지만 저도 대단히 부담스럽습니다. 저는 이렇게 설교하고 싶지도 않아요. 제 의도는. 그런데 성경에서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건 우리의 행실을 죽이고 우리의 혀를 잘 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진실함과 정의로움과 공의로움으로 형제와 자매를 예수님께서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독생자 외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심정으로 여러분들과 제가 사랑해야 하는 거예요. 이건 선택이 아니고 주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해야 돼요. 사랑한다고 하는 건 모든 걸 다 용납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모든 것을 다 이해하고 다 받아들인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사랑의 시작은 상대를 내 몸처럼, 내 몸까지 갈 필요도 없어요. 내가 하기 싫은 거, 내가 듣기 싫은 말, 내가 행동하기 싫은 거 그거 안 하고 안 말하고 참으면 되는 거예요. 거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배려까지 갈 필요도 없어요. 너무 고상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내가 듣기 싫은 말 내가 그 사람한테 하지 않으면 돼요. 내가 이러한 대접받기 싫은 그 대접 내가 저 사람한테 대접하지 않으면 돼요.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할 때 인간적으로는 참 힘들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써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따라갑니다 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하며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할 때에 감히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도 그리고 우리가 바랄 수 없는 중에도 소망할 수 있는 그리고 수행하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믿음이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완벽하게 알아서 그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길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며 하나님의 표준, 하나님의 스탠다드는 우리의 표준이 아님을 알고 날마다 엎드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사랑하는 교우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